아멘. 할렐루야. 항상 막 털털 살아있는 이 배추 이파리처럼 살았던 나에게 주님께서 이 밤에 소금을 쫙쫙 찌그러 주셔가지고 이제 막 깔라는 그런 배추로 절여져서 이제 새해에는 그런 맛있는 김치로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식은 손에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다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스스로가 이런 교회로 성도로 거듭나는 그런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끌어주고 서로 십자가 지며 서로 낮아지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참으로 그런 모습으로 새해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생명 공동체로, 소망 공동체로, 사랑 공동체로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부르신 마다들과 같은 자들이며 첫 열매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부르셨사오니 이제 이 밤에 의의 비를 주여 물붓듯이 부으시사 하나님 저들로 하나님이 아들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 모든 그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 그 말씀으로 하나님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로 인하여서 이루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마음껏 주님 저희들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이 시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 주님의 주시는 새 영을 받아서 하나님 그와 같은 일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치 않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성령의 기름을 쓰고도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충만히 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의 영으로 주님 저들에게 시간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능력이 되실 거예요. You are my all in all. 할렐루야. 할렐루야. 약할 때가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교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망령되이 부르게 할 것이며 새해에도 세상은 그 주님의 이름을 그 백성들로부터 빼앗아가기 위해서 가진 술수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그 유혹과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쌍용 시련이 내게 몰려 내게 나의 힘으로 또 이길 수 없네. 이곳에 한복도 가운데 비추는 나의 영혼 오직 날 말을 몰라 헤매이고
마리가 없어 보이시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새해 좀 더 힘있게 밥 많이 드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네. 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원수마귀는 아주 우리 무리들 중에서도 제일 약한 사람만 노립니다. 그리고 제일 지쳐지는 사람만 노리고요. 제일 무리에서 이탈해가지고 혼자 뭐 해보겠다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먹잇감입니다. 항상 이리가 먹이를 찾을 때 그렇게 찾습니다. 그랬듯이 원수 마귀도 항상 그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 명심하시고요. 새해에도 늘 성령이 운행하시는 대로 또 예배하는 대로 교회가 발맞춰 나가는 대로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시고 항상 그 가운데 계실 때 가장 그것이 안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요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밤마다 이 찬송을 고백하게 하시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걸어왔던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새해에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송 은혜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지막 마침표를 그렇게 짓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또한 그것이 우리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그 생명책 안에 기록하고 있는 모든 생명들, 주님, 이 어둠 속의 빛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새해에도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저들의 싸우는 자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위하여 함께 도우시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가 십자가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소망의 공동체로, 생명의, 영생의 공동체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전쟁에 대장 되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몸된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는 그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 믿음의 배에 동승하여서 하나님 한 해 동안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할 때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새해의 소망을 갖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해 동안 견딜 수 있는 힘이 아마 이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참 많이 부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네. 수요 예배에 나오기가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수요 예배를 섬겨주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어주시는 그런 능력의 통로로 이 시간들을 사용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이고 주의 종이라 그래도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요, 하루도 찬송하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자꾸 호흡이 빡빡해지는 걸 느끼고요, 뭔가 막혀가는 걸 느끼고요, 뭔가 좋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이 시대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러한 주님과의 교제와 붙들고 있는 끈을 지켜갈 때 그 주시는 은혜를 지켜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언컨대 주일 한번 교회 와서 그냥 반짝 주일 예배 한번 드린다고 절대 여러분 말씀과 믿음을 지켜갈 수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수요 예배에 들고 나오셔갖고 주님 앞에 찬송할 때, 주님 앞에 동성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때 문이 열리고 그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답답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부르짖고 주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며 눈물을 한참 빼고 나면요,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어두움이나 그런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싹 물러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느낄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그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면은 그냥 그거에 잡혀먹는 거예요. 먹히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주신 은혜도 다 쏟아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도 가기도 싫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게 되고, 그게 죽어가는 방법이 이게 길입니다. 그게.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방법이요, 철저하게 처음부터 싸워 이기시는 거예요. 싸워 이기시는 거. 그저께 버지니아에 계신 어떤 분하고 통화가 돼갖고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오고 싶어도 그렇게 그 거리가 멀게 느껴진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꼭 가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가도 그날이 되면은, 그 전날이 되면은 그런 마음이 든대요. 내일 컨디션 봐가지고 가야 되겠다. 컨디션 봐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딱 순간 끝난 겁니다. 게임 그거 싸울 필요도 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도 일동말동한데요, 컨디션 봐갖고 좋으면 가야 되겠다. 컨디션 좋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갈 수 없는 이유들을 막 생기게 해줍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그 생각을 내려놓게 만들고 못 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제가 그동안에 영적 싸움 해본 그런 이 경험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룰을 주면은 절대 싸울 수도,
싸울 수도 승리할 수도 없어요. rum을 주면. 그리고 양보하지 말아야 돼. 절대 내려놓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원천 봉쇄시킬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처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렸죠.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내가 예비하다 죽겠다, 쓰러져도 교회 가서 쓰러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면 새 힘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목사가 돼도요, 그거를 알기는 아는데요, 그렇게 살기가 힘듭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확고하게 그렇게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말이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죽을 것 같아도요, 피곤해서 쓰러질 것 같아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발자국은 주님이 책임지셔. 그러다 죽으면은 진짜로 그러다 쓰러지셔가지고 못 깨어나시면 그냥 지켜가는 거 아니에요. 가는 거. 가고 싶은 그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사명이 안 끝나는 사람은 절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예, 청길 저 절벽 위에서 뛰어내려도요, 날아가는 까마귀가 나를 받아가지고 살려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생각 마시고 충성하다, 그리고 그 주신 사명 잘 믿음으로 감당하다가 은혜롭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하셔야죠. 아멘. 네. 지난 주일 말씀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여러분들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영화로운 해가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올해까지 시험, 의롭게 되어지는 시험들, 연단, 그런 고난들, 이런 것들은 다 종식하시고 새해부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시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찬송하니까 힘이 나네요. 힘이 나. 자, 우리 에스겔에서 제가 요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새해에 놓고 기도하는데 주신 감동, 그 감동으로 받은 말씀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 33절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적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다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인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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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가운데 약간 황당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몇 번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자꾸 성령이 자꾸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황무한 땅이 기경되리라 하는 이 약속이 제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땅과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다고 기도한다는 많은 분들이 하는 소리가 2022년은 정말 우리에게 많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또 영적으로 봤을 때도 그것이 옳습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영육간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황무한 땅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또한 녹록지 않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고통을 얻게 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무너뜨리라는 결국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린 다음에 새롭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헛되이 쌓은 것들을 무너뜨려가지고 새롭게 영원한 것들로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잠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요, 그 전쟁을 당하는 사람들은요, 당할 때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너무 참담하고 너무 견뎌내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끝날 것처럼 같았는데 여러분, 전쟁 나가지고 세상이 끝나는 거 봤습니까? 그것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새 세상이 도래합니다. 이 길었던 이 코로나의 광풍 또한 우리 이 지구상 전체를 그냥 어느 한 번 빼놓은 것도 없이 다 황무한 땅으로 휩쓸고 지나갔지만요, 이 광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코로나 걸려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갈아엎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성경 공부 시간 동안에 여러분께 한번 증거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땅이 이렇게 온역이 임하고 이렇게 전쟁이 임하고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재해가 임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바로메테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땅을 보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땅들은, 그 시대들은 그 땅이 복을 받고 그리고 영육간의 온전한 복을 받고 그런 역사를 보였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는 시대는요, 그곳에 가뭄이 임하게 되고 기근이 임하게 되고 그 땅이 하나님께로 책망과 벌을 받아서 소출을 내지를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싸우며 전쟁을 하며 아주 황무한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이유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기 위해서. 무엇을 고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유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땅을 고치지를 못하고 갈아엎지를 못해서 결국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에스겔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엄청난 그런 재앙, 나라가 망하고 다 도륙을 당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도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다 끌려가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런 그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요, 당시에 그들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돌아올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옛 죄악의 삶들과 정말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런 땅은 마음입니다. 마음의 밭, 이런 것들을 속히 갈아엎을 수 있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다시 심을 수 있는 땅으로 갈아엎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처럼 여기시는 분이세요. 포로 생활 70년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도 내 백성, 내 자녀들을 고치는 일이라면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이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시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합당한 땅으로 마음으로 다시 갈아엎어질 때, 기경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의 몫입니다. 그것이 마다들의 몫이에요. 첫 열매들, 먼저 은혜 받은 자들, 먼저 깨달음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역시 영적으로 매우 황무한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지난해부터 지난해가 아니죠. 올해지야지. 올해부터 새로운 은혜의 물줄기를 부으셔가지고 이 땅을 고치시려고 그런 작정하셨던 해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한 그런 해를 우리가 올해 맞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말이죠. 이 땅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공중의 악한 영들은요 그 일을 가면서 부득부득 방해하고 그 일을 절대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이 땅에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갈아엎어지고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들을 포로 사로잡고 있는 그 땅의 주인들이 절대 허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땅에 그 악한 대장들, 원수 마귀들 이런 것들을 먼저 영적으로 제압해야만이 그 발 아래서 포로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구치러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그런 영적 원리가요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그 사람 인도하고 모셔오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그를 결박하고 있는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먼저 기도와 또한 먼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를 결박하고 있는 거의 다 잡았는데 거의 다 영혼처럼 멸망시키고 죽였는데 이 땅을 완전히 자기의 땅으로 다 복속시켰는데 말이죠. 그 땅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이건 당연한 일들이다 라는 것을 아시고 또한 하나님은요 많은 분배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헌신되고 훈련된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 한 사람 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전폭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셨듯이요. 그 헌신한 한 사람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온 이방의 복음의 그런 문을 열게 하셨듯이 한 사람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상겹줄이면 더 강한 것이요. 교회가 군대가 돼가지고 항우를 이루면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여러분 어떤 전투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말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병거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말씀처럼요 우리는 그 자세로 나가면은 새해에도 이 악한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주님이 대장되어서 주님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그 포로 중에서 건져오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그 영광의 종으로 사용하셔서 말입니다. 우리가 건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장 되시는 이 우리의 주님께서 그 싸움을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 싸움을 내가 싸운다고 해서 내가 전도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요. 자꾸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내 백그라운드에는 그분이 계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그냥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사용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나는 도구만 되어질 때 바로 그분이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실 거라는 거. 그걸 인정하고 나간다면요 100점 백승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여호와가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이루리라 새해에 그런 말씀을 감동으로 저에게 주셨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 그래서 계속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께 무슨 메시지를 전했나요? 회개하라고. 우리가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먼저 정결케 되어져야 되는데 정결케 되어지는 길은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를 안 하니까 회개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탈탈 털으신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는 지하전, 공중전, 무슨 각종의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막 우리를 탈탈 터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이래도 안 할래? 이래도 잘못했다고 안 할래? 이래도 나 그런 생활 계속할래? 이래도 집어넣고 자꾸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예요. 죄짓고 나쁜 짓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게 잘 되고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버리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버리는 자예요. 반드시 그 길로 갈 때는 하나님이 책망과 징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건져내시려고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로 회개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며칠이 남았어요. 새날을 맞이하리 찬송했지 않습니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위해서는요 먼저 정결케 되어지는 일이 먼저입니다. 너희가 죄악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날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하게 되고 황폐한 것이 건축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 지하에서 예배 드릴 때 모인 무리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의 소원이 이 땅에 한국 교회 짓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렇게 몇십 년이 됐는데도 교회도 안 짓고 말이죠. 저거 목사님들 뭐라고 막 비난을 막 하더라고요. 짓고 싶다고 짓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짓고 싶다고 짓는 것이 성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어진 건물은요 그거는 사람의 모임이에요. 사람의 모임. 성전이 아니에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손과 발과 입에 묻어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 다 닦아내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회복되었을 때 그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그게 성전이냐. 그래서 먼저 그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실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은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게.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저 먼저 하시느냐. 먼저 그들로 정결케 하는 작업이 먼저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난 악행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왜 우리가 포로하게 됐냐?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픈 상처 속에서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을 겪어만 했냐? 왜 그랬느냐? 하는 것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요. 너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악한 입술 때문에, 네 손과 발로 한 그 악한 일들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병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것을 청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쭉 읽어보면은 너희가 왜 포로 잡혀왔는지 이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 여기까지 너희가 오게 됐냐? 너희 조상들로부터 지었던 이런 모든 일 때문에 너희가 이런 일들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이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갈아엎어서 옛날 고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 것이며, 황폐한 곳에 다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그러니 어떻게 해라? 먼저 정결케 되어져라. 이게 교회에서 생명입니다. 생명. 교회의 생명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우리는 정결할 수가 없지만 날마다 세상에 들어가서 오물 묻히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길이 있는 것은 돌아오시면은 다시 정결한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하루를 돌아보고 한 주를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모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34절에 보니까 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했어요. 아주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지나가는 자들의 눈에는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 것이다. 놀랍게 새롭게 갈아엎어질 거라는 거예요. 은혜의 땅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땅으로. 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소망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남들이 그래요. 월드orf 가면 힘들 거라고, 거기는 안 된다고, 거기는 아예 너무너무 악한 땅이라고 그래요. 내가 들었던 말이 그래요. 이 땅을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때 그렇게 평가해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여기서는 안 된다고 자꾸 다른 곳을 쳐다봐요. 그러던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이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새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먼 날이 아니라 새해 이런 약속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장차 이 땅이 기경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지만은 새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이 살아나면은요, 이 땅에 거하는 영혼들과 가정들과 사업들과 곡식들이 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옥토 되시는 그분에게 풀이를 내리기 때문에, 그 땅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새해 우리 교회의 가정들마다, 이 교회의 터전에 발을 들고 있는 모든 영혼들마다 잘 되고 복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어져 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심겨진 모든 영혼들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강건해지는 그런 새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선 작업이 정결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결. 나는 지금 최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결케 하시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두려워할 일도, 염려할 일도, 걱정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이 가운데서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정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정결함 받을 때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런 정결케 되어지고 난 그 땅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셔서 포로 갔던 그들이 다시 다 회복되고 그 땅에 거하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황무한 땅이 다시 기름지며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땅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방 사람들, 저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들과 그동안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 그 무너진 곳에서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겨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요?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망해가지고 그냥 다 죽임당하고 다 패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사람들이 그만 좋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더니 뭐 하더니 비아냥거리면서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저들이 어떻게 7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저기에 돌아가서 저렇게 다시 옛 고토가 회복될 수가 있냐.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면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요 3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앞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32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38절 마지막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한 것은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요? 친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을 통해서 되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잘해서 내가 에스겔 36장 보면은 자꾸 약속을 주셔요. 막 36장에서 이런저런 막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대여섯 가지 이상 주세요. 열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나 주 여호와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들을 행하실? 열국 중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고 열국 중에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고토에 들어가게 할 것이며 24절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25절에서 보니까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들을 섬김에서 너희를 내가 건져내서 정결케 만들고야 말 것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해 줄 것이며 세 번째는 너희에게 26절에 보니까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요.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복도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 27절에서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내가 만들어내고야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이 온전히 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함은 32절 말씀이에요. 행함은 내가 너네들이 이쁜 짓만 했고 너희들이 나한테 상 받고 복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함이라 라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이 기독교인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엑스독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하는 행악과 죄악을 보면서 세상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다 하나님이 찾으실 거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기 전에 다시 오늘 새 영과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케 되어지고 회개되는 시간들을 갖게 하실 거라는 것. 저는 새해의 소망이 그렇습니다. 새해의 소망이 하나님이 그런 해를 맞이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동안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세상으로부터 자기의 영광을 다시 찾으시기 위해서 다시 교회를 살리시겠다는 것. 다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것. 바로 그러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때가 부어지는 2022년이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친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으셔갖고 새의 영을 부으셔갖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그 백성들로 정결케 하신 후에 나는 21년, 22년은 교회의 회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아주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 자신도 교회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대로 타락하고 이대로 죄짓다가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추락하는 이 교회가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찾을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었는데요. 새해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정결케 회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행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 백성들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도 좀 알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들이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이고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며 경력하게 하지. 새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들에게 그런 은혜와 능력을 회복시켜서 이러한 약속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소망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이 월드오프 땅에 심겨진 우리 멜랜드 주산한 교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그런 비전이 새해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놓고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다 안 된다 하며 자꾸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느덧 돌아보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능력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종살이 속에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곳이 에스겔 골짜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저희들로 새의 영을 다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과 재앙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일들이 속히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들이 그 악한 길에서 불의한 자들이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일이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서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은혜가 새해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자들마다 하나님 새해 장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져 살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로, 열린 은혜의 통로를 찾아 돌아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영육 간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부어주시겠다는 그 늦은 빛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며 여호와가 여호와 되시는 그런 일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뜬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이 승리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늘 의와 진리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고 하나님께 두려워 떨며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